먼저 본문 말씀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죠? 앞에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주제로 여러 각도로 단에서 선포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전번 시간에 비슷한 주제의 말씀으로 계속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거에 연장된 선에서 또 어떻게 보배를 이렇게 끄고매는 깨는 시간을 갖고자 이렇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방법을 하면 이렇게 분별을 할 수가 있는가? 근데 우리가 지금 처음에 구원받을 때의 모습 아니면 그 이전의 모습, 현재 상태의 나의 모습, 그럼 어디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지 아니면 어느 부분은 내가 약한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내 자신을 모르면 사단마귀가 이렇게 쭉 펼쳐놓은 덫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전에서 잡혀 있는지 아니면 아닌지를 정확하게 분석해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외부의 핑계로만 이렇게 내 핑계 대고 내 양심이 담대함을 얻는다고 했을 때 내게 피해가 오는 것들은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디테일하게 좀 분석을 해서 사단 마귀가 노리고 있는 그런 부분을 타파를 해서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힘이 없게 나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방법은 앞을 미래를 봐서 봐야 되는 것이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면류관, 그 상급을 향하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서 아래 땅만 보고 가니까 실망만 있고요, 힘만 빠지는 일만 생기고 계속 낙심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폭넓은, 우리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숲을 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서서 내가 처음으로 이런 것도 한번 해봤습니다. 뭐냐면 도대체 내가 설교하고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한번 끝까지 한번 들어봤어요. 내가 들어본 걸 제가 한번 들어봤다고요. 그랬는데 참 성도님들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걸 다 듣고 계셨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기도로 함께 들어주셨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감사가 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완전히 졸음을 올 수 있게끔 완전히 수면제 같아. 내가 들어보니까 수면제 같고요. 그 다음에 내용들도 왔다 갔다 하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부분들이 참 부족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런데도 참 이렇게 같이 해주시는 부분들도 주님께서 또 인도해 주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시간만큼은 또 주님께서 특별히 더 함께 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같이 들어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또 간절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또 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 간증이기도 한데, 근데 이걸 갖다가 꿰매가지고 나만의 어떤 타임 스케줄이면 타임 스케줄, 아니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경륜 속에다가, 내 머릿속에다가 딱 그렇게 펼쳐놔놓고, 내 여기 가면 내가 상급을 받겠구나. 여기서는 시작은 여기서 이렇게 했구나. 내가 지금 이만큼 와 있구나. 하나님은 오늘 이런 말씀을 하시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을 한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언제 태어나고 언제쯤 있지? 이 사람을 여기서 말을 했구나. 사단 마귀는 그러면 언제 태어나서 창조돼 가지고 언제 멸망을 당하지? 천년 왕국은 어디쯤 있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안 하고 말씀은 또 어디 있는지 딱딱딱 심어져서 누군가가 말씀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의 것이구나 해가 딱 꼬집어내서 요 위치구나 딱 꼬집어내서 이렇구나. 그렇게 정리를 안 해놓으면 한날 이 말 말씀하면 여기서 머물고 여기 말씀하면 여기서 머물고 이게 같이 맞물리지를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크게 볼 수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너무너무나 이 말씀을 하나로 이렇게 묶는 작업을 정리하는 작업 나름대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 자,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초 다지기는 전번 시간에 조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마음 관련해서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좀 분석을 한번 해보는 시간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질문 한번 하다 보면 이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육신의 성품들이 올라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런 우리 교제 시간을 많이 갖잖아요. 그럼 저는 이렇게 했어요. 그럼 나쁜 생각이 들어오고 화가 나고 어디면 그때 순간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서 이거 좀 성질 안 나게끔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렇게 했어요. 그럼 돌아서면 또 그게 또 들어올라오는데 또 그리고 의도치 않게 이렇게 싹 지나가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내가 의도한 것도 없어요. 그거 내가 뭐 어떻게 다르게 어떤 뭐 다른 행동에서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근데 나도 모르게 싹 지나가는 생각이 나쁜 생각이 온단 말이죠.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요? 네, 이런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왜 생겼는지 그걸 알고 내가 대처를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배울 때는 로기스모스라고 해서 그런 생각들을 잘 관리하고 하는 것이 성화의 어떤 길이다라고는 얘기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그거하고는 좀 틀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하려면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나가 중요한 거잖아요. 나의 올라오는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의 영혼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은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제일 원하신다고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서 좀 정리를 좀 해나가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먼저 예전에 우리 공부했던 것 중에 조금 너무 간단해서 제가 설명을 좀 다 못한 것 같아요. 두 개로 그냥 나누었는데 우리 마음의 방이 4개입니다. 4개. 혼의 부분에 있어서 지정의 가운데에 마음의 부분이 4방이 있어요. 4방이 있는 제일로 카트, 이게 카디아, 마음, 심중에 있는 여기에 있는 영이 빠져나갔죠. 이게 우리가 범죄한 해서 하나님께 타락한 우리 아담이 타락할 때 이게 빠져나가 버린 상태죠. 제일 밑에 우리 하트에 있는 부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금 착각하는 부분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거 상태였는데 우리 아담만 이렇게 타락했나요? 오직 만물이 다 저주를 받은 것이요. 사람만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그래서 우주에 있는 별까지도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형태로 다 바뀌어져 버린 것이죠.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구원을 받게 되면 아까 거기에서
그림 있죠? 이게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자, 그림에서 다시 하나님 영이 우리 하트의 세계관 마음에 딱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됐는데 그 하나님은 이걸 완전히 다 이렇게 원상복구해 주신 것이 아니라 혼의 부분은 남겨두셨다고요. 법적으로는 영혼, 몸이 다 완벽하게 해결을 하셨지만 혼의 부분은 아니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창조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이것을 하나하나 없애가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내지는 내가 얼마나 그동안에 더러운 부분, 죄악된 사상 이런 것들이 갖고 있었는지를 알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함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도록 이 세상을 이렇게 허락하신 것이잖아요. 자,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서 이 시간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된 상황이냐 그러면, 자, 이 부분입니다. 세 가지인데 이제는 전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좀 더 디테일하게 지금 이 상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우리 마음에 여기에 카르디아 있는 그 심령, 마음에 있는 그 생각들 있어요. 마음의 생각들, 또 감정들, 이것이 나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올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사단의 것이 올라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개가 올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요것을 잠시만요. 됐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거 두 개, 세 개, 제일 마지막일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 이 상태에서요. 자, 형광펜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색깔을 좀 달리해서 색깔 빨간 걸로. 자, 지금 현 상태에서 마음의 생각이 이만큼 있는데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와요. 이렇게 나쁜 생각들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지금 현재 이 마음의 생각은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번 시간에 배웠잖아요. 이거는 나가 아닌 이 생각 그 너머에 있는 것이 실제적인 나다고요. 이 생각은 우리 뇌하고 그 다음에 우리 그 마음의 생각들에 막 그동안에 형성된 거기에 생각과 감정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제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임으로써 이렇게 카르디아 요 안에 새롭게 함으로 혼이 이제 그리스도 의식으로 구원받게 되면 성령이 요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스도 의식으로 이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오늘 주제가 분별하더라 그랬는데 그 이전에는 구원받기 이전의 것들 그 사상들이 그대로 이렇게 같이 짬뽕돼 있잖아요. 짬뽕돼 있는 그걸로 가지고 내가 맞고 안 맞고 정죄하고 이렇게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요 성령이 우리 마음 요 세계관, 마음 카르디아, 요 마음 안에 딱 들어오게 되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 이것이 옛날에 내가 십자가에 넘겨버린 옛 자, 거짓된 자에 올라오는 마음과 생각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죽이라는 것이요. 이것을 죽이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이것들을 갖다가 우리 전번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 뭐죠? 아사셀 염소로 저 멀리 보내버린 그것을 연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연상을 해서 십자가에 보내버린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말이 내 두 개가 있는데 이제는 요 옛자아를 거짓자아를 읽을 수 있는 힘이 왔다. 근데 지금은 요거 두 개가 같이 올라온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식으로 생각된 의식이 올라왔을 때 요놈을 딱 분별해서 취하라는 것이죠. 옛자아가 성질 같은 부분들이 올라올 때는 아 이거는 내가 아니야. 이거는 저 아사셀이 가져갔네. 그럼 보내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요것을 택해라는 겁니다. 이게 한 번 되는 게 아니라 매번 날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난 날마다 죽노라 하는 부분이 요것이 맨날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죽이버리고 저 아사셀로 보내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반복될 때 하나님이 잘 원하시는 이 마음 상태 있잖아요. 나. 실제적인 나. 자아 의식체인 나. 아, 지금 나는 내 생각에는 이게 말고 그 이전에 있는 실제적인 그 나가 진짜 혼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이 내하고 교제하고자 하는 실제적인 혼, 나란 말입니다. 이제 그것을 생각을 하고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지금 로마서 6장 요 그림 상태예요. 사단 마귀가 덫을 놔놓은 요 뿌리 있잖아요. 이 쓴뿌리가 실제는 우리의 그 애굽의 생활이잖아요. 하나님은 애굽에 넣었다가 그 세상의 쓴뿌리를 가득 담아 놓은 그 상태에서 우리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듯이 우리도 똑같아요. 세상에서 이렇게 가운데 돌이 실제적인 나라고 보면 되죠. 이렇게 뿌리가 탁 쌓여져 있어요. 근데 이제 요거 뿌리를 하나하나 뜯어낼 수 있는 힘을 성령께서 우리 해져서 힘을 주셨다고요. 이제 이것을 하나씩 걷어내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하나님의 그 크신 그 경영 내지는 경륜을 알면서 더욱 더 믿음에 자라갈 수 있도록 이 부분도 허락을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안에 마음이 두 개가 있는데 이것을 계속 하나씩 날마다 제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죽어야 하는가를 알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매일매일 죽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렇게 누린다고 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과 새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이죠. 새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하나씩 올라왔을 때 걷어내고 제거시키고 이렇게 새 생명을 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안 놔두죠. 그런데 가만히 안 놔둡니다. 자, 로마서 6장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박혜영 자매님이 안 계시니까 충분히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렇게 말씀을 안 드려도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로 화면을 바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예전에 우리 설교 말씀 들었을 때 아버지의 영광 요거 우리 말씀을 좀 들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 해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러고 난 이후에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은 이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우리 마음이 깨끗해졌어요. 깨끗해진 건 아니지만 점점 깨끗해져 가요. 그러면 그리스도 의식, 성령이 원하는 그리스도 의식을 이제 드러낼 때는 이것이 항상 하나하나 이게 새 생명 가운데서 사는 모습인 것이죠. 이게 두 마음이 올라올 때 이거는 제거해서 사셀로 저 광야로 버려버리고 이것이 이제 올라왔을 때는 이것을 붙잡으면 되는 것이죠. 이것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7,000년 시간 세계에 두어서 하나님께서 신부단장하는 그 기간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의 교제할 수 있는 그 찢기를 계속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이죠. 한꺼번에 다 보여주시지 않으셨어요. 단계적으로 조금씩 점진적으로 쭉 보여주셨어요.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죠. 아직 몇 가지 남아있지만 남아있는 것도 바로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감당이 안 돼요. 우리 그 신앙의 선배들도 다 마찬가지였지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이 복음을 언제 알았느냐? 한참 뒤에 알았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전체적인 경륜을 여기서부터 받았을 때 알았냐? 아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한 가지 가지고 성령론 하나만 가지고도 예전에 있는 사람은 성령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쭉 발전해 보면 알잖아요. 허무맹랑한 그것도 주장하고 그거 아닌가요? 그거 들어갔다가 또 다른 게 또 나오고 이거 아니네 정죄하고 또 다른 게 또 나오고 이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알 수 있게끔 이것도 허락하신 거라니까요. 안 그러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좋은 것만 쫙 해놓으면 어디 구분이 됩니까? 이게 더 좋은 것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게 우리 인생의 또 약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가 암송까지 한 부분이죠. 이걸 좀 다르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그림이 딱 그려져야 돼요. 이게 그림이 딱 안 그려지면 그동안에 내가 거짓자 나라고 믿어왔던 나의 생각과 그 감정들을 그것이 진짜 난 줄 알고 붙들고 계속 다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돼요?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도 그것 같고 저것도 그것 같고 그러니까 자꾸 이것이 나네? 그러고 살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거짓자 사단이 펼쳐놓은 그 막 위에 내가 그리스도 의식인 내가 그걸 뚫고 올라와야 되는데 뚫고 올라오지를 못해. 그러다 보니까 맨날 침륜에 빠지고 힘들어하고 이런 부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아까 카디아 가장 심중안에 말씀을 이렇게 딱 받게 되면 그리고 바로 직통으로 들어오죠. 말씀을 듣게 되면 그 안에서 이제 막 불이 나는 거죠. 불이 나게 되면 이 힘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의식이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뚫렸던 구멍이 점점 커져서 딱 봤을 때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렇게 발전된 성장한 모습이 이제 그때부터는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구원 받을 때 말씀 받고 나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어디 근심 걱정이 있었어요? 거의 그냥 뭐 구름 위로 걷는 것처럼 그 모습이었잖아요. 그 연상해 보면 맞아요.
그 마음이 어린 아이와 같았고요. 정말 순수했고요. 세상에 이렇게 것들로 이렇게 비교 안 했어요. 그냥 그거 하나로 만족했어요.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고 했는데 딱 그럴 때, 딱 그 상태로 됐을 때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요. 또 하나님 나라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그러면 우리가 좀 애매모호하게 하지만 그건 좀 뒤에서 설명을 더 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전체 경륜입니다. 경륜. 하나님이 펼쳐놓은 그 관리 영역 안에 있는 부분, 시작과 끝, 이게 전체, 이 세상의 삶 가지고 또 포함한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그 복도 다 받는 것이죠. 자, 그 부분은 좀 뒤에 넘어가서 더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10절. 자, 앞에 있으니까 같이 앞에도 스크린도 보시고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이렇게 했는데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러면은 죽지 않고서는 부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애자 나를 죽여야 된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 그 구절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신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의식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간절히 원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딱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것이 내가 갈까 말까 했을 때 성령 음성을 듣고 좀 멀리 서바나로 갈까 말까 했을 때 가기 좋아했겠어요? 아니거든요. 중간중간에 이벤트가 많이 있었잖아요. 가도 되고 안 가도 나는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성령께서는 이쪽으로 가라 그래. 그랬을 때 이걸 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그 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제 그때부터는 안 상태였죠. 알고 난 이후 되니까 어찌 하든지 간에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는 것에 올인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땅만 보다 보니까 아래 것만 이렇게 보다 보니까 위의 것을 보지 못하니까 조금 힘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한번 이렇게 다시 정리하는 의미에서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 앞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제 이 말씀이 그동안에 많이 들었지만 이제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그러니까 제 푸시케를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신의 혼을 잃으면 찾으리라는 겁니다. 나라고 믿었던 그것을 잃으면 그놈에 있는 건 나를 찾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또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찾으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 이제는
이제 무슨 말인지 이제 그림을 그동안에는 알고 있어요. 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도 아는데 어려운 푸시. 이렇게 꽉 꼬집어지질 못해. 성령하고 그 말씀하고 어떻게 매치가 잘 안 돼. 그러다 보면 그때그때 넘어가 버리고 훈련도 안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말씀을 좀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거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완벽한 사랑의 대상자를 만드시기 위해서 사단도 사용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사단, 그 악령, 우리 영의 부분에서는 성령이 있고 악령이 있죠. 그 중에서 악령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악령의 기원은 우리가 잘 조금 아셔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삼층천, 베드로도 삼층천에 갔다 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2층도 있고 1층도 있을 거 아니에요. 1층은 보통 우리가 궁창이라고 해서 이 정도 부분을 얘기를 하고요. 2층은 우주나 하늘들의 하늘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계는 삼층천은 영계죠. 하나님과 직접 만든 부분. 그리고 하늘 보좌에 제일 가까이 했던 천사 있죠. 가까이 했던 천사. 이 삼층천에 갔다가 만났던 이 루시퍼. 이 루시퍼가 그 타락의 내용은 에스겔서 20장 우리 이거 잘 항상 전도집했다 읽었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사야 14장 계명성이라고 해서 항상 읽었던 말씀입니다. 루시퍼가 여기서 타락을 했다고요. 그래서 아담하고 그 위에 인류하고 같이 있게 했다고요.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난 이후에 루시퍼 이름이 이제는 사탄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루시퍼는 그 이름은 너무너무 빛나고 계명성이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좋은 이름인데 이렇게 사탄으로 바뀌어버린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루시퍼는 원어로 보면 사타나스, 그래서 사탄이라 그러잖아요. 그 뜻은 하나님을 대적한 자. 여기에 타락할 때 천사 3분의 1과 같이 이 세상에 쫓겨났죠. 이 조직이 어마무시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기 위한 방법입니다. 방법. 이 사단이 없으면 똑바로 이렇게 하나님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이 하나님도 이 천사도 하나님이 다 만드셨기 때문에. 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것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또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뜻이 무엇인지,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탄이 사람을 공격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 그래서 사람과 사이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자, 분리자, 파괴자가 마귀입니다. 그래서 그 조직은 피라미드 구조처럼 우리 사탄의 천사의 조직도 9단계입니까? 9단계의 구조가 있듯이 우리 예전에 성막하면서 배운 것 같은데, 그때 9조직이 있죠. 그 중에서 이 무리를 통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는 마귀라고 하고요. 이 마귀 안에 대장이 있죠. 루시퍼. 이게 사탄입니다. 사탄이라고 얘기하고 우리 마귀라고 총칭을 하죠. 그래서 마귀는 우리 디아볼로스라고 헬라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공중 권세 잡은 자이기 때문에 공중을 장악하겠죠. 그래서 우리 세상에 많은 종교가 많은 이유가 세상 신,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을 보면 세상 신이라고 했어요. 세상 신은 뭐냐면 세상 임금이 있고 세상 신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신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 이걸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럼 귀신은 뭐냐? 이거 전부 다 우리를 해방 놓는 마귀와 사탄, 마귀 귀신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귀신들은 보병부대로 생각하면 되죠. 뭐냐면 우리 육과 혼 속에 들어와서 서식을 하면서 우리 귀신 들렸다 그러고 우리 잡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겁니다. 괴롭게 하는 가운데서 그것을 뿌리치고 하나님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사단 마귀가 없다 그러면 제대로 훈련이 안 되겠죠. 하나님 입장에 봐서, 창조주 입장에서 봤을 때. 자, 그런 그림을 한번 봐주면 이 말씀들이 더 이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땅으로 밑으로만 보고 있으니까 이것이 여기에 맞는 말인지 저기에 맞는 말인지 잘 모르겠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아까 사탄도 이야기했고 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게 시작과 끝이 어디 있는지 알면 내 위치를 좀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전에 내가 작성했던 것에도 플러스해서 작성한 것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잘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일단 사탄부터 우리 아담하고 사탄하고 좀 볼게요. 먼저 여기 좀 크게 확대가 잘 안 되네. 자, 이쪽에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좀 보이나요? 자, 그렇죠. 자, 여기 창세기 1장 여기에 세상을 창세를 했습니다. 여기. 자, 형광펜으로 좀 이렇게 해서. 창세기에 말씀만 드리면 되겠네요. 잘 안 보이니까. 창세기에서 창세기 1장 1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천사도 창조를 했습니다. 2장 1절에. 창세기 2장 1절에. 그 이후에 천사가 타락을 했어요. 그 이후에 아담을 창조했습니다. 우리 잘 아시죠? 아담이 창조했는데 요 기간은 우리가 영원 세계입니다. 영원 세계, 우리 저세상이라고 했고 윗세상이라고 했던 그 부분.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시간 세계로 딱 떨어져 버린 거죠. 요 시간 세계, 여기 지금 7,000년입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영원 세계로 이렇게 가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경륜性우리는 잘 아시잖아요. 우리 점과 같다 그랬잖아요. 이 세상은 점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찰나라고 그랬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우리 세상을 지을 때 7일간을 창조를 하시잖아요. 창조할 때도.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기에 하나님 자녀를 만드는 기간도, 그러니까 신부단장하는 기간도, 하나님 제일 원하시는 정말 사랑을 하고 결혼하고 싶은 반려자를 만드는 기간도 이 7일이라는 거예요. 7천년. 그래서 7일간을 통해서 여기에 아담 타락부터 해서, 아담 타락이 창세기 3장 5절로 6절 되어 있고, 원시복음이라고 해서 우리가 3장 15절로 우리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해서 마지막 심판, 사단 마귀가 불못에 던져지는 계시록 20장 여기에 천사를 창조한 이후 천사도 타락했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여기까지 천사를 계속 나쁜 놈을 여기다가 끌고 와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천년왕국 때 잠시 묶어놨지만 쭉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살려놨다고. 뭐 나쁜 방해하고 그런 걸 왜 여기까지 놔뒀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 영원 세계에 여기 있을 때는 계속 영원히 살 수 있는 아담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왜 시간 속으로 떨어뜨렸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은 창조주하고 피조물하고 관계를 형성을 해야 될 필요성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는 잘 배웠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만들지 않으면 루시퍼처럼 하나님 위에 물별 위에 오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다 아셨잖아요.
예, 그런 마음들 다 이렇게 정리하고 하시기 위해서 아담을 창조해서 그 이후에 범죄케 한 부분. 그것도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될 수 있게끔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7천 동안. 그걸 우리가 전체적인 걸 알고 또 아담이 왜 그렇게 했는지 그러고 나서 나의 상태가 어느 정도 왔는지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 세계에 떨어져서 이 세상이라고 합니다. 아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 세대, 그럼 또 다른 세대가 뭡니까? 다른 세대는 이 오는 세대예요. 지금 저 세상 영원한 세계입니다. 이 세대 아니면 저 영원한 세대 그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원한 저 세대를 보고 이 세대는 본받지 말아라. 그거죠. 그러면서 해결해 놓는 것이 예수님이 며칠 동안 4일 동안이죠. 여기 아담 타락에서부터 노아까지 하루, 그 다음에 아브라함까지 또 하루, 그 다음에 다윗까지 또 하루, 천년 예수님께 올 때까지 4,000년 기간이 예수님을 준비하는 기간이었잖아요. 그 이후에 우리 교회 시대 말세라고 하는 부분이 초림, 재림이잖아요. 그럼 재림 여기에 교회 시대, 이것이 임신 기간이에요. 잉태를 하고 난 이후에 여자의 해산의 고통이 임하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지상 재림 이때 우리 해산의 고통이 있을 것이다. 우리 지금 곧 가까이 여기에 이제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지금 급박하고 또 긴급한 상황인지 이것을 먼저 좀 숲을 보는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감지를 해야 된다고. 감지하고 난 다음에 이거만 하면 됩니까? 상급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상급. 아까 상급을 생각을 했는데 상급 한번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기 창세기 때 지옥도 같이 만들었습니다. 지옥도 같이. 우리 지상이라 그러면 지하에 한 4,000km는 땅이고 그 밑에는 용암이잖아요. 용암 부분이 지옥이잖아요. 음부. 우리는 성경 기록에는 깊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깊음 그것이 지옥입니다. 지옥. 벌벌 끓는 불못.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1층천, 2층천, 3층천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상급이 어디에 있냐 그러면 2층천 지금 하늘들 엄청나게 많은 그 저주받은 별들 있잖아요. 별들. 그렇게 생각해요. 별들이 나중에 회복하게 되면 거기도 다 뭐가 살 수 있는 것 같아. 살 수 있게끔 다 만들 것 같아. 그러면 상급을 너는 몇 개의 별을 관리해. 등급대로. 그 어마무시한 거잖아요. 아담 타락 여기 시간 세계로 탁 내려왔을 때는 다 저주받아 버렸잖아요. 우리 처음에는 아담이 복을 받았을 때는 썩지 않는 몸을 육적으로 받았고요. 혼적으로는 하나님의 성품인 인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일을 받았는데 그걸 다 뺏겼잖아요. 이걸 회복할 때는 어마무시한 거죠. 그 이제 썩지 않는 영원한 몸을 만드셔야 되고 만들어 회복해 주시는 거고 혼은 이제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는 것이고 영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바뀌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일을 했냐에 따라서 우리 고울로 다스릴 수 있는 고울로 표현을 했지만 그 고울이 뭐겠습니까? 셀 수 없는 그 별들이 죽어 있는 별들이지만 저주받은 별들이지만 그걸 하나로 나누어 준다고 우리 생각하면 얼마나 기쁠까? 우리 한번 상상을 해서 그거라도 보고
지금 현재 있는 삶, 내 눈앞에 있는 회사, 내 일, 근심, 걱정, 어떻게 살아가는 거, 이거 놓을 수 없을까요? 놓을 수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이게 사단 마귀는 이것을 율법으로 딱 붙잡아서 사단 마귀가 우리를 놔두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이걸로 인해서. 옛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자, 그것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나머지 다른 것들은 그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략적인 것만 알면 되시겠죠. 그리고 예전에 말씀 좀 드렸지만, 자, 여기에서 영원 세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쭉 이렇게 이어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데, 여기 우리가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지금 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씀만 받고 난 이후에는 이거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요. 그러면 현상을 이렇게 봤을 때, 그렇구나. 이게 카디아에다가 그 말씀을 탁 집어 넣으면 인자는 틀린다는 것이죠. 근데 그거는 어떻게 했냐면, 거짓자가 올라오는 내 마음의 감정과 생각들을 그것이 나인 줄 알고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변화가 없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자, 그래서 그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생을 아담을 창조하실 때 살아있는 혼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영혼이 아니라. 자, 보면 개역 한글이나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 자. 이게 생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이 혼이라는 겁니다. 혼, 소울, 살아있는 혼. 자,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아 했을 때 그 땅이고, 그러고 나 흙으로 아담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아담이 생명이 아니라 이게 살아있는 혼이다. 자, 여기 보면 원어에 보면 네페시 해가지고 작은 soul, being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혼이에요. 혼. 성경에는 영혼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혼 아니면 영입니다. 자, 이걸 좀 보시면 어디에 더 관심이 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를 우리를 했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더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living soul이고 살아있는 혼, 네페시. 이렇게 기억을 하면 좋겠죠. 그러고 나서 자, 이걸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영혼, 육일 다 따로따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까 이것이 이렇게 하나 이렇게 묶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따로따로 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그것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고 난 이후에 자, 정리해 보면 이겁니다. 사람의 구성은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5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너무나 많이 했던 말씀이지만 이거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다 보존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글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로 보면 몸은 바디입니다. 그 프레시라고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영적인 부분에 영적으로 속했냐 아니면 육신적으로 속했냐 했을 때 사용하는 육신적이냐 했을 때 프레시로 쓰고요. 여기는 혼은 soul이고요. 여기 밑에 human spirit 해가지고 사람의 영입니다. 이 성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그냥 막 성령으로 이렇게 알잖아요. 사람의 영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한번 보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사람의 영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영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이죠. 와서.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뭐냐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전체적으로 보는지, 보여지는지. 먼저 아까 자, 데살로니가 전서 아까 봤잖아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이 그림을 보면서 한번 보시는 겁니다.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사람 역시 하나님처럼 영과 혼과 육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 삼위일체적 존재입니다. 다만 아버지, 하늘, 성령, 하나님이 각각 개별적으로 완전한 하나님인 것과는 달리 사람의 영과 혼과 육은 개별적으로 각각 완전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맞죠? 자, 어떻게 되냐 그러면 세상에 이렇게 만져질 수 있는 것, 타치, 그 다음에 만져질 수 없는 빛과 같은 것으로 우리 정보를 다 얻죠. 그러고 난 다음에 5가지 오감을 통해서 촉각문을 통해서 우리가 만지고요. 입문을 통해서 맛을 보고, 귀문을 통해서 듣고, 코문을 통해서 냄새를 맡고, 눈문을 통해서 보고. 이게 이제 육신적인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거 정보를 가지고 우리 본성, 나, 혼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을 애정을 느끼고 이성, 기억, 양심, 그 다음에 상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토대로 영적인 부분, 이것이 영적 통찰력을 통해서 의지의 문으로 통해서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내 영이 믿음, 소망, 경외, 기도도 하게 되고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요 안에 성령이 여기 왔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온 것이죠. 그래서 이 육체는 세상을 의식하고요. 의식을 해요. 세상을 의식하고. 이 혼은 나를 의식하는 것이죠. 나를.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 분판적인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가면서 그냥 계략적으로 그냥 생활해 가는 대로 이렇게 닥쳐지는 대로 이렇게 생활을 하니까 뭔가가 자꾸 뭔가 빠진 것 같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런 부분이 좀 정리가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자, 몸은 세상을 의식하고 혼은 자기를 의식하며 영은 하나님을 의식한다.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영이 죽은 상태로 이렇게 태어나서 본성으로는 하나님을 의식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그건 아시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에게서 오는 믿음을 받아서 자기의 아까 의지문이 있죠. 의지문을 열고 자신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거죠. 그분을 이제 구원자로 주님으로 모셔드릴 때에
죽은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런데 마귀는 주로 보는 것을 통해서 사람의 혼에 접근하지만 하나님은 주로 듣는 것을 통해서 사람의 혼에 접근하십니다. 이제 어디로 들어오는지 방어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이다. 즉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보이는 영역으로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고 하신 말씀이 전체적인 어떤 구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까? 그러고 난 이후에 요한 3서 우리 1장 2절 잘 아시는 말씀이 이렇게 부합되면 우리가 어떻게 이 몸을 하나님께 받았는데 어떻게 보존할 것인지 영과 혼과 육을 어떤 관계에서 보존할 것인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우리 몸의 상태를 한번 보면 이겁니다. 우리의 몸의 구성 요소를 한번 보면 오감이 있죠. 자, 오감, 눈, 혀, 입, 코, 귀 이렇게 있습니다. 오장은 어떻게 되죠? 오장, 간장, 이렇게 간장, 심장, 비장, 폐장, 신장. 육부는요. 여기 담낭이 있고 소장, 위장, 대장, 방광. 그리고 하나 더 있었잖아요. 삼초. 삼초는 잘 모르죠. 우리가. 이 삼초는 이게 여기 보면 딱 나와 있잖아요. 이 파란 거 이건 서로 도와주는 관계고요. 이거는 극적인 관계로 견제하는 관계입니다. 자, 여기서 신맛하고 여기서 신맛하고 자, 요거 단맛. 신맛하고 단맛 이런 부분. 간장하고 비장하고 그다음에 눈하고 입하고 항상 견제한다는 겁니다. 이거 이 몸의 구조도 이렇게 도와주는 거 있고 막 견제하고 방어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 세상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다시 한 번 더 혼의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육의 부분은 이렇게 치고 그 다음에 신체 부분은 아까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 뼈도 있고 신경도 있고 뭐 근육, 살, 뭐 물, 피 이런 것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혼의 부분에 한번 보겠습니다. 혼의 부분. 자, 이 부분은 좀 봐주시면 좋겠네요. 좀. 자, 우리는 삼분서를 우리는 믿습니다.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 따로. 그리고 영혼을 같이 부르는 사람을 이분설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대개 보면 삼분설을 다 따르고 있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구성은 이 혼의 구성은 지정의로 되어 있는 부분을 마음 쪽으로 가서 이렇게 축약을 하게 되면 아까 흰 부분, 요 문, 흰 부분 색깔도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렇게. 자, 힘은 문입니다. 이 마음의 문입니다. 스트렝스, 헬라어로는 이스쿠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들어오는 맨 처음 들어오는 문이죠. 그 다음에 뜻 있어요. 뜻은 아까 얘기했지만 생각, 마인드, 디아노이아라고 했잖아요. 그 부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요 목숨 부분, 작은 혼, 소리라고 그랬잖아요. 스케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음, 그러니까 아까 하트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일 밑에 요거 지금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이거 하는 것이죠. 자, 속사람 여기 인간 있잖아요. 인간의 영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 부분이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게 속사람입니다. 인간의 영하고 성령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나가 돼야만이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고린도전서 2장 11절하고 로마서 아까 8장 16절 그래서 새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로마서 7장 22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새 피조물이라고 우리가 다 배웠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는 구원받고 나면 구원받고 동시에 우리 말씀을 전도 집회에 딱 받고 나면 이것이 직통으로 여기 마음 쪽에 바로 들어오는 거죠, 이게.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막 폭발하는 거죠. 그냥 막 좋아가지고 그냥 막 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냥 뭐 구름 위를 걷는 것 같고 이게 말씀이 여기 하나 딱 들어오니까 여기가 폭발하는 거예요. 여기가 마금한 거예요. 한마디로. 마금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힘이 요 문으로 들어와서 탔다가 내려가고 또 탔다가 내려오고 이게 뭐 얼굴이 불 껐다가 난리죠, 난리. 어떻게 지구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얼굴도 밝아지고요.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제 바로 아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 마귀도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여기서부터 장악을 하죠. 자, 여기서부터 장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여기서 장악을 하죠. 그 다음에 더 들어와서 여기 장악을 해요. 마찬가지죠. 여기까지 장악을 해버리죠. 꼼짝 못해 이렇게. 자, 이런 부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이제 뭐 거의 마무리 시간이 다 돼가는데 마가복음 12장 30절. 마가복음 12장 30절 다 펴셨습니까?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자,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것이 잘 나타나 있는 오늘 설명한 부분이 잘 나타나 있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마음을 다하고 하트, 카르디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다하고 소울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뜻을 다하고 마인드, 디아노이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힘을 다하여 스트렝스 이렇게 하면서 이스커스 딱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분 안 하고 그냥 다 마음 우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나누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것을 갖다가 마음의 구조를 잘 나타낸 우리 성막이 있죠.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막에 여기에 뭡니까? 몸된 교회죠. 몸된 교회. 우리 성막의 몸된 교회는 뜰이잖아요. 여기가. 이것이 몸이에요. 따지면. 이것이 곧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렇죠. 우리 마음에 요 성막은 요 성소 있잖아요. 성소 여기 성소 저기 있는데 이것이 마인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 안에 지성소 여기 지성소는 소울. 그다음 법궤는 어떻게 되죠? 여기 법궤가 하트입니다. 법궤 안에는 만나, 그 다음에 언약 돌판,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자, 여기 있네, 여기. 만나 항아리,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인데, 이거는 뭡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우리 마음 상태도 그렇다고요. 요 안에까지 들어가서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는 선지자, 여기는 제사장들이 일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바깥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선지자는
외쳐야 되죠. 외쳐갖고 여기까지 모시다 오면 교회에서 제사장들이 죄를 씻고 버리고 깨끗하게 하고 성령 받고 해서 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쭉쭉쭉쭉 안내를 해야 되겠죠. 우리 마음 상태도 이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성소하고 연관해서 적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주제에 마찬가지인데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제 이 세대는 어느 세대인지 이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누스 가운데 있는 누스, 이렇게 말씀을 받아서 카디아의 힘을 받은 영향을 받는 이 누스를 새롭게 함으로 그러면 이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변화받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신부단장하는 백성의 모습을 어떻게 양산이라고 하면 양산이고 교육에 가는지를 그거 아는 것,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 우리가 가장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의 방법대로 변화되는 모습, 그것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가 잘 단장하는 모습, 그것이 온전한 뜻은 전체 세계 경륜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인지, 그것이 이제 마음에 이렇게 올라왔을 때 그것들을 선한 것, 기뻐하는 것, 온전한 뜻을 분별해서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분별은 선택입니다. 선택. 자,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사단들이 이렇게 해서 우리들을 자꾸 괴롭힌다는 거 아실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이 앞에 보시면 됩니다. 15장 같이 읽어보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라고 했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율법으로 사단은 우리를 딱 묶어서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이죠. 나중에 보면 아사셀 염소 그거 재판할 때도 마찬가지로 재판 다 끝내고 사단을 멀리 보내는 것이죠. 죄의 근본인 것을. 그럴 때 누가 증인을 쓰냐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그 증인을 써야 돼요. 사단은 그냥 물러가요. 그냥 안 물러가요. 하나님 보고 당신이 창조한 사람도 이런 죄가 있습니다. 내가 정한 거 아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 받고 달아난 정한 사람 있잖아요. 정한 사람. 우리가 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증인들이잖아요. 우리가 증인을 딱 서서 하면 완벽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아사셀 염소 한 마리를 딱 죽고 저 광야로 보내버리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죄의 근본도 저렇게 가버렸구나. 내 죄는 예수님이 가져갔고 그렇게 해서 한심을 놓고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부르고 이렇게 기뻐하는 것이죠. 자, 그런 부분은 이게 마귀에 우리가 돌아나면 안 되겠고 그 마귀가 우리 삶 속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그것을 우리가 종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좀 놔주려고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오셨고요. 그 다음에는 이미 우리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오셨다. 성령이 오셨다. 말입니다. 그걸 누가 가르치겠느냐? 네 안에 있는 거 보면 안다. 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개가 올라왔을 때 우리가 잘 분별해서 선택을 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는데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이렇게 하고 10절에 아세스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을 속죄하고 아세스를 위하여 광야를 보낼지라. 깔끔하게 제거가 된 것이죠. 그냥 아사셀 염소를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정의를 세워서 공의를 재판을 해서 히브리서가 그거잖아요. 재판을 해서 보냈다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해결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케 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좀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시 우리 묵상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가장 으뜸적인 쓴뿌리는 뭡니까? 우리에게 사단의 성품인 우리 질투심입니다. 질투심. 얼마나 이게 큰지를 모릅니다. 질투심 하나 생기면요, 사단은 바로 그냥 너무나 이게 큰 것 같아요. 이건 사탄의 성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 우리 성도님과 성도님 관계 파괴하는 이 쓴뿌리가 한 20가지 정도 우리 본다면 이렇게 됩니다. 저거 한번 봐볼게요. 미워하는 거, 원수 맺는 거, 용서 못하는 거, 이거 잘 안 돼요. 현장에 안전관리자를 하는데 뭐 엉망으로 하고 있어요, 작업을. 그렇다고 아이고 잘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막 어떤 때는 막 우락부락하고 막 어떤 때는 이렇게 고함도 지르고 화를 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간질하는 거 없어요. 분열 조작하는 깎아내리기, 무례하기, 거짓말하기, 속이기, 넘어뜨리기, 파괴하기, 말 만들기, 허세 후풍 부리기, 원망하기, 자랑하기, 교만, 자만하기, 경쟁하기, 고집 부리기. 고집, 이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성도님은 어느 거 해당됩니까? 욕심 이건 별로 없는 거. 욕심 있나? 욕심 크게 없는 거 없고, 간혹 가다가 교만하는 건 있어요.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한 3개 정도 저는 좀 되는 것 같아요. 미워하는 거 그렇게 미워하지는 않은 것 같고, 원수 맺는 것도 그렇고, 용서 잘하는 것 같아요. 거짓말하는 그런 건 없고. 오케이. 그 다음에는 우리 삶의 질을 파괴하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스트레스가 있고요. 스트레스도 우리가 극복해야 될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저 멀리 보고 있는데 우리는 근심 걱정이 너무나 많아요. 아까 초장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 그 다음에 열등감, 좌절감. 이 근심 걱정은 이거 빨리 못 버리겠어요. 신경질, 이것도 좀 그렇고, 저 같은 경우에 감사보다 불만, 불평, 자족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네. 신경감이. 그 다음 각종 질병들,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파괴되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잘 관리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일을 영혼 몸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이것들은 환경들을 보면 가정 환경, 그다음에 주변 환경, 교육 환경, 직장 환경, 사회 환경,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단하게 제가 이거 좀 보충적인 설명을 한다면, 교회만 잘 다니면 뭐 되지.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에.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세상 지식도 많이 배워야 되고요. 세상 지식도 한두 가지입니까? 그게 몸의 양식도 많이 얻어야 되잖아요. 좋은 음식 하나 먹고 운동도 하고요. 해야 되고요. 혼의 음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혼의 음식은 너무너무나 많아요. 뭐 사회와 경제, 경제학, 뭐 윤리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영화 보는 것까지 다 포함돼요. 영화 보는 거, 그다음에 예능하는 거, 예술적인 활동하는 거 전부 다 포함되죠. 그다음에 영의 양식은 성령의 양식, 그다음에 악령의 그 양식 이런 것들도 다 있는데 제일 대표적인 거 우리 악령의 양식은 휴대폰입니다. 휴대폰. 지금 제일 가까운 게 휴대폰에 다른 걸로 인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그리 하지 말라고 하는데 거기에 사로잡혀서 계속 클릭 그렇게 갑니다. 그런 거 많이 해보시잖아요. 그게 영의 악령의 양식입니다. 우리를 좀먹게 하는 양식들이라. 그래서 그거는 우리 피해야 되겠죠. 자, 그런 부분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들로 인해서 우리 시의 시비유의 말씀처럼 이 사단도 씨를 우리 마음에다가 내려요. 하나씩 하나씩. 처음에는 자리를 쫙 맺습니다. 그 다음에 애국 음식 있잖아요. 우리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먹고 나면 그걸 이제 싹 퍼뜨리는 거죠. 이런 것처럼 여기 야 이렇게 장악하는 그 밑에서 어떻게 우리가 올라오겠어요? 못 올라와요. 천한 방법으로도. 그래서 잠재의식이 돼가지고 살짝만 건드리면 막 독소가 그냥 막 표출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그리스도 의식으로 내지는 그 거짓자인 나라고 착각했던 그것들이 올라왔을 때 이놈을 잘 선택을 해서 이것을 아사셀이 보내본 것처럼 보내버렸다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보내버렸는데 놓은 게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보내버린 거예요. 저 무인 광야로. 이걸 내려보냈다 그러면 내가 다시 또 주체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또 다 보내버렸어요. 그것을 눈으로 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주신 거잖아요. 자, 그렇게 하시면 내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하나 된 거기서부터 요것을 요 뿌리들을 쓴뿌리들을 해치고 나올 수 있는 힘을 다 주셨다고. 그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후 추석 전에 결론이기도 합니다. 내 자신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점검하고 돌아보자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 그냥 그 오는 대로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구분해서 보자 이 말입니다. 자, 저 성도들 아니면 저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저 세상 사람들은 애굽 사람이구나. 쓴뿌리가 가득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정을 해주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버리지 못한 쓴뿌리가 아직까지 있구나. 그거 다 안아줘야 된다. 그런 눈을 주변 사람을 보는 이렇게 지혜가 있어야만이 추석 때 또 이길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모이게 되면 이종교 저종교 공동체 얘기를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공동체 얘기를 할 때 60에서 한 70%는 쓴뿌리가 가득한 상태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우리 사회를 보는 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서 이 추석도 지혜롭게 잘 지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이유 마무리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었습니까? 좀 길었죠. 목사님하고 말씀을 할 때 좀 길어도 하자. 그렇게 얘기를 교제를 나눈 적이 있는데 예전에는 막 2시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런 쪽에는 없었고 그보다도 우선은
좀 이렇게 신경 써서 시간이 있으면 좀 신경 써서 여러 가지로 좀 묵상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그냥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단에선 특히 저를 내가 설교한 걸 내가 들어봤는데 참 암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좀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특히나 지금 이 시대에 제가 나름대로 제 말씀을 받은 것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그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 밴드 있잖아요. 밴드 우리 밴드를 저도 잘 못하고 있는데 잘 활용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됐습니다. 뭐냐면 지금 팬데믹 기간에 서로 교제를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밴드를 통해서 교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일 많이 올려오고 지금 최주일 집사님 많이 올리시는데 자, 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 딱 올렸을 때 이거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누구를 칭찬하는 그런 거는 빼고요. 감사합니다 이런 거 다 빼고 실제적으로 우리 여기 앉아서 구역 모임이나 아니면 여기 밑에 남장년 모임에 하듯이 이런 책을 읽다 보니까 평균치를 보다 보니까 이런 거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한 사람 누구 올리면 이 사람에서 또 올리고 저 사람 올리고 이런 교제의 장을 어느 시간이든지 간에 들어가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너무 조용하고 나도 관심도 별로 없고 다른 것도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더라고요. 핑계적인 거고 하여튼 밴드를 잘 활용을 해서 우리가 그렇게 교제에 좀 부족함이 없도록 또 의문나는 거 다 해결할 수도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저도 거기에 동참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